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철에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4장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아서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23장 자그마치 40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24장은 10절까지 있습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내용과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장입니다. 서사, 그 당시 역사가 담긴 건 아니고 예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옮겼다고 하는 건 강제로 데려갔다는 건데 포로로 간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 매우 긴박할 때인 거로 보여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쪽이 많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그게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쪽 집단은 여고냐 임금이죠.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되게 타의에 의해서가 대다수일 거고 자의에 의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한다고 했고 그걸 반대해서 애굽 즉 이집트로 떠난 사람들 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두 집단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좋은 무화과로 후자는 나쁜 무화과로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긴 하나 그 당시 당사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향해서 저 나쁜 놈들, 저 자존심도 없는 놈들, 그 애굽에 빌붙어서 겨우 이제 목숨을 구해보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이 포악무도한 이 공격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막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항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요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말이죠.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어느 한쪽 편을 들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입장에 섭니다. 이쪽을 처음부터 이 예레미야는 주장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역사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예레미야가 옳게 했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게 확실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기보다 결정되지는 않은 거였죠. 역사가 만약에 다르게 흘러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더 역사를 바르게 판단했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유대를 재건했다면 그건 정반대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겠죠. 참 역사를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어떤 지성적인 그리고 신앙이 좋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들이 그때 바벨론 쪽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따라가냐 아니면 친애굽 정책을 따라가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답이 그게 쉽게 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친바벨론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친바벨론 정책을 따랐습니다. 근데 친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대세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후일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바벨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축자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도 왕이죠. 왕이 됐죠.
여고냐. 여고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긴입니다. 요 왕들의 그 역사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구약 성경 그 후반부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실까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암몬으로부터 핵심은 이제 요시아죠. 유대의 마지막 한 몇십 년에 걸친 그 역사, 왕조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암몬이 아니라 미안하다. 발음을 잘못해. 아몬이군요. 아몬 왕. 아몬 왕의 얼마 재위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그 가장 유대 역사 후반부에 뛰어났다. 그 후반부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괜찮은 왕에 속합니다. 요시아가 있고요. 잠깐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즉위를 했는데 BC 639에서 609년까지 재위했습니다. BC 639에서 609년까지 30년 동안 재위를 했으니까 제법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한 30년 재위했다면 상당히 늙어서 죽었겠다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게 8세예요. 그러니까 아몬이 빨리 죽었습니다. 뭐 20대 몇 세 죽었나? 그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8살에 BC 639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왕 노릇했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왕은 앞에 있지만 허수아비고 뒤에서 다 정치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요시아 8세 됐을 때는 상당 기간 한 10년 가까이는 어머니가 다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세 가까이 오면서부터 요시아가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정치를 펴죠. 근데 결국은 609년에 죽었으니까 38살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 때 왕이 돼서 3달 재위하다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기 24장 1절에 나온 그 이름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기에는 여고냐로 나와 있는데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근데 이건 어떤 그 왕의 호칭의 일관성을 따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형. 제가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의
두 사람 다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 두 사람. 그 다음에 여호야긴에 올라갔다가 여호야김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이름 나오죠, 여기요.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한쪽은 여호야긴, 한쪽은 여호와킨. 이거는 좋은 무화과 바구니로 보이고 이건 나쁜 무화과 바구니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11개 하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그 보도, 그 근거로 해서 좀 정리한 겁니다.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게 여호시아의 첫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 이게 셋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이제 이때가 597년이죠.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97년. 기원전 597년. 복잡하죠. 시드기야가 나중에 또 이제 바벨론 대항에서 싸우다가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 사이가 10년 차이가 나죠. 10년. 10년 전에 여호야긴이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행스럽게 그때는 예루살렘에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들어왔으나 멸망시키지는 않고 항복한 거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다시 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운다. 이집트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연맹 국가들과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맞짱 뜨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죠. 시드기야도 포로로 잡혀가서 눈도 뽑히고 뭐 다 그렇게 하다가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호야긴은 597년에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과 포로로 잡혀갔으나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훗날 석방된다고 합니다. 한 37년 만에 석방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만 다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되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본문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이야기들에게 읽는데도 이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아몬, 요시야, 여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와킨, 시드기야까지. 근데 이게 이제 끝납니다. 이걸로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오래전에 100몇십 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머릿속에 이거 외워두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여러 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아몬 아들이에요. 요시야 8살에 된 거하고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 이 사람은 1차 포로 잡혀갔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긴과 그 무리들은 바빌론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고, 시드기야는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이제 포로, 적장 포로로 잡혀가서 대우는 전혀 받지 못하고 두 눈 뽑히고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두 눈 뽑히고 뭐 굉장히 학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본문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열왕기하 24장 뭐 이후 이렇게 쭉 나오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네요. 앞으로도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도 요거를 정리한 거를 이 성경 요 본문 예레미야 요 책갈피에 껴놓고 때에 따라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구도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다시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돼 있으나 이 사람 이름은 성경 기자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여호와긴이다. 여호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기술자죠. 그 당시에 첨단 기술자예요. 요즘으로 하자면 뭐 그 컴퓨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런 뭐 첨단 뭐 자동차 기술 그런 기술자들이죠.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요 사람이에요. 이때는 그냥 항복한 것 같습니다. 자, 받아들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주장을 버티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먼저 그 즈음에 예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잠깐 요 대목에서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에 그 여호야킨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고냐예요.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니라. 석 달을 다스렸다고 한다? 뭐 다스린 것도 아니죠. 거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도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기자의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 24장에 따르면 좀 판단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까 예상 외죠? 열왕기하를 기록한 사람의 판단에 따르면 여호와긴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 예레미야 24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의 광주리 그 환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좋은 거죠. 예레미야의 평가는.
근데 뭐 좋다는 평가까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남겨두셨다. 좋은 무화과처럼 그런 정도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열왕기 하의 판단과 예레미야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쭉 그래서 에워싸서 유다 왕 12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은 이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한창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잘 나갈 때죠. 그러니까 항복한 겁니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러자 13절에 보면 모든 보물들을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집어서 가져갔다고 그래요. 다 파괴했다고 하네요. 파괴했다는 건 잘 가져갔다는 거죠. 뭐 보물을 뭐 파괴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부신 것도 있고 가져갔겠죠.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 15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뭐 다 데려왔다. 쭉 그 얘기. 요 열왕기 하 24장 8절 이하가 예레미야 24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자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곧잘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한 뭐 3달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세네. 18살짜리 왕. 네. 3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겠죠. 그러니까 다 항복하고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대신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여호시아의 3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잘해라. 만약에 또 잘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런 위협도 했겠죠. 그래서 왕이 일단 되긴 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이 사람이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말하자면 배반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동맹하여 바벨론과 맞서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는 1차 포로인데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물들을 강탈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났습니다. 왕조가 연결됐어요. 그러나 이때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말 잘 듣겠지. 근데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모든 걸 다 파멸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지금은 요 사건 때입니다. 1차 포로였을 때 본 이 예레미야의 환상입니다. 2절, 3절, 뭐 그거는 그 환상에 대한 그 묘사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걸 경험한 것일까요? 시인들이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겠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19로 뭐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이 코로나19 사태는 현대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아니면 심판이다, 혹은 예고다. 그러니 이제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회개하라, 그렇게 깨닫고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런 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건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뭐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 말씀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별로 자기의 그냥 깨달음에 불과한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요즘 제가 이 루터 신학 해서 책을 강독하면서 점점 더 느낍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어떤 깨달음, 신학적인 깨달음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그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보기 힘든 거죠. 저는 이제 그 칼바르트의 신학 작업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예레미야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딱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바르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바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예. 자, 5절부터 이제 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유대 민족과 하나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런 거고요. 지금 1절에서 여고냐로 표현되고 있는 왕 여호야긴,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도 역시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앙에 바로 섰던 것 같아요. 2차 포로에서 잡혀갔을 때 간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게 유대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체에 흐르는 역사관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 근데 그 신명기 사관의 뿌리가 바벨론 포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무기력한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신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니다, 하나님 창조자 맞지, 맞다. 창세기에 쭉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력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 맞다. 계속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됐냐?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러한 신세가 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답은 아시겠죠? 신명기 역사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들, 그건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리키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은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하나님이 안 계실 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의심이 극복된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나쁜 무화과죠.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사람들이 아직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2차 포로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요때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애굽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쭉 열거됐죠. 시드기야, 고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친애굽파죠. 이 사람들은 반 예레미야 파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하고 잘 지내야 된다, 계속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현대사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있기도 하고, 아니다, 공산주의니까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북한하고 북한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코로나19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뭐 소위 조중동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은 계속 그 중국이 책임이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부르지 않고 뭐 우한 폐렴인가 뭐 그렇게 불러야 된다. 계속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현재 정부가 중국에서 초기에 그걸 다 막지 않아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그 관계를 끊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증에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정부는 그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이건 계속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애굽하고 힘을 합해서 그걸 막아내, 그거를 이제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친 애굽파예요. 예레미야하고 반대예요. 그거 주장만 갖고 놓고 본다면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각각 자기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흐름과 또 이런저런 그 당시 상황 이런 걸 미루어 놓고 보면 이 바벨론의 애굽보다는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죠. 따지고 보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지혜롭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외교 정책에서 선과 악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건데 어떤 게 지혜롭냐 하는 거죠.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스탠스가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각자 뭐 판단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본 환상에 따라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같이 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겁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절 보십시오. 부끄러움 당하고 어디 가나 말거리가 되고 이제 수군수군 거기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 수군수군 저 사람들 뭐 어떻대 저떻대 그런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된다. 10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24장에)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은 그 1장에서 본 환상하고도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환상을 봐요. 살구나무하고 끓는 가마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적 판단,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겠죠. 자, 대충 다 됐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요 내용으로 보면 24장에는 23장하고 25장 사이에 끼어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서 주석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1차 포로가 이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조금 소급돼서 앞으로 놓이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